시편 34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정신의학자인 빅터 플랭클의 자전적인 에세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에 그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참혹한 고통을 담담하게 술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부모, 형제, 아내를 모두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추위와 굶주림, 폭행에 시달리게 됐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의지를 되새기면서 마침내 살아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의 적나라한 악의를 목도하고 경험했으면서도 희망적인 시각을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대처하면서 희망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어떤 절망에도 희망이 있고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고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관해 진지하게 전하면서 읽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합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예스라고 할 수 있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예스라고 할 수 있기를. 여러 많은 상황을 만나면서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런 중에도 희망을 찾고 의미를 찾아가면서 예스라고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우리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예스라고 할 수 있다. 이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감사하다고 할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편 34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작은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34편 맨 앞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중을 확인하게 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어디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은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죠. 표제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표현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당시 블레셋 왕들에게 붙여진 칭호였습니다. 이를테면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당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스라엘의 용사였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골리앗도 물리칠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대단히 명성이 높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하는 이 다윗의 칭송이 이미 블레셋에도 확연히 번져 있었고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였고 위협이었습니다.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에게 호의적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다윗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안전을 도모해 보겠다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안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마구 낙서를 하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다윗이 시편 34편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이야기를 겪었다면 그날의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시를 쓸 수 있을까요? 그날의 기억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던 그 비참한 날의 기억을 말입니다. 과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시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 34편을 보면은요, 시작부터가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절을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다윗이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1절부터가 이게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릎을 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경배하다,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송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의미의 말입니다. 찬양.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찬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다윗이 그날의 기억을 시로 쓰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체면치레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만큼 그만큼 확고하고 분명한 결심을 담아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대요. 내 입술로 항상 찬양한대요. 항상. 시련이 없을 때만이 아니라 시련이 있을 때도, 시련이 지나가고 나서가 아니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낮이나 밤이나, 무슨 일이 있건 무슨 일이 없건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대요. 자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입으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드렸지요. 도대체 뭘 감사하며 뭘 찬양하며 뭘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믿기지 않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지경에서도,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시험에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적어도 다윗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 다윗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면 나라고 못할 것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편 34편의 고백은 다윗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요, 다윗이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모든 삶에 대해 감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다고,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역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뭔가 다른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먼저 우리 시편 34편 8절을 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맛본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먹는다는 말이에요. 테이스트, 먹어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유적으로 분명히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먹어봤다는 건 경험했다는 말이잖아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먹어보고 눈으로 봤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 그날의 기억이 감사였고 찬양일 수 있었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사실을 그 지경에서도 그는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굳이 맛봤다는 말을 썼을까? 경험했다, 체험했다, 맛봤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그래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됐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스러웠을까? 다시 말하면, 좋아요.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고 치자고요. 선하심만 있었을까?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싶을 만큼 좌절감도 들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비참함, 씁쓸함, 인생의 불맛 같은 매운맛, 떨떠름한 떫은 맛, 그런 맛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다윗도 그 상황에서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좌절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절대 미각이라는 말 아시죠? 절대 미각. 어떤 음식을 맛봤을 때 그 맛을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과정을 보지 않고 레시피도 보지 않고 맛만 봐서 그게 어떤 맛인지를 감별해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절대 미각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대장금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화제가 됐던 여러 장면 중에 하나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장금이가 홍시 맛이 난다고 했던 거 말입니다. 그 수락관의 최고 상궁이 다 모아놓고 이 죽순채라는 요리를 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맞춰보라고 했어요. 그때 모두가 다 조용히 있었는데 그 어린 장금이가 말입니다. 홍시 맛이 났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최고 상궁이, 야, 넌 어떻게 홍시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다시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장금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어찌 생각했냐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최고 상궁이 막 크게 웃으면서, 그렇지, 홍시가 들어있어서 홍시 맛이 났는데, 야, 그걸 내가 생각해라고 한 내가 잘못됐다. 타고난 미각은 따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순채라고 하는 요리에 여러 맛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홍시가 들어갔다는 걸 장금이가 맛을 보고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런 비참한 지경에 쓴맛도 있었을 거예요. 매운맛도 있었을 거예요. 떫은 맛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도 있었어요. 근데 놀랍죠. 다윗은 그런 여러 맛이 있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감별한 거예요. 당연히 인간이라면 쓴맛, 매운맛, 떫은 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맛을 감별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별한 그 맛이 얼마나 그 다윗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날의 기억을 토대로 시를 쓰면서 슬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맛을 봤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절대 미각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 요리에 그 맛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절대 미각이어도요, 먹어보지 못한 맛은 죽어도 감별해낼 수 없어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볼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는 그 자리에서도 지난날 자신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많은 삶의 현장에서 원망도 되고 절망도 되고 좌절도 되고 포기도 되고, 때로는 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되나? 야, 내가 살면서 이런 일까지 겪어야 되나? 싶을 만큼 쓰디쓴, 맵디 매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면, 여러분, 쓴맛도 매운맛도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늘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건 당연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나 이전에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절로 하나님께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야, 이제는 끝이구나, 여기서 정말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극복하고 헤쳐나가기도 했단 말이죠. 야,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내가 이렇게까지는 못 살 것 같아 싶은 마음에 좌절과 포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셨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면서 그래도 살아오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진 상황들은 오히려 마치 내 인생은 쓴맛만 있고 매운맛만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본다면 그것처럼 달콤한 맛이 없었고 그것처럼 좋은 맛이 없었단 말이에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어떻게 그 문제 속에 있을 거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걸 보면 은혜가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래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보여요. 그 생각만 나요. 그래서 막 원망이 앞서고 불평이 앞서요. 제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때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 여러분, 기억도 있지만 추억도 있습니다. 기억과 추억은 달라요. 기억은요, 잊고 싶지 않아도 잊혀지더라고요. 근데 추억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어요. 기억과 추억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과 추억의 차이.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느냐예요. 대부분 여러분,
계속해서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으면 뭐 해요? 사진도 찍고 글로도 남깁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정말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으면 뭐 해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 해요? 달력에 표시도 해요. 핸드폰에 저장도 해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해요. 이게 왜 그래요? 그만큼 나에게는 의미 있단 말이에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데 왜 자꾸 그게 추억으로 간직되지 않고 기억에서 잊혀지는 걸까? 우리가요, 충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 속에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의 홍수 속에 살면서 은혜 그 자체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추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면 되거든요.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하면 되냐? 모든 삶의 현장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다른 거 없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도 되고 사진으로 남겨도 되고 누군가 나누면서 남겨도 되고 늘 그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려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때론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억하니까요. 왜요? 간직되어 있으니까요. 이전에 홍시 맛을 봤으니까 음식을 맛볼 때 아, 이게 홍시 맛이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기억이 분명하다면 간직되어 있다면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별해낼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부터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면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능력이 되지요. 여러분 이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관해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숨 쉬는 거 감사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숨 안 쉬면 죽으니까 나 맨날 숨 쉬어야 돼. 그렇게 숨 쉬는 거 기억하고서 숨 쉬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는 숨 쉬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 번의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녁에 여러분 잠자리에 눕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당연해요, 여러분?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나는 잠자느라고 무의식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숨쉬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헌금도 할 때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숨 쉬는 것 때문에 감사헌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먹고
잘 자고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여러분 고백하며 헌금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간직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물론 쓴맛이 강할 수 있고 매운맛이 자극적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은혜가 간직되어 있으니 얼마든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그 어떤 맛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그 어떤 맛보다 강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별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감사는 잃어버린 채 그저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투성이로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을 동원해서 지금 내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절대 미각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반복적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먼저 시편 34편 4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6절을 볼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간구하매 부르짖음에. 자, 또 1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부르짖는다 나왔죠? 여러분 17절 보실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지금 여러분 이 시편 34편에요 4번이나 지금 반복적으로 표현이 나와요. 간구함에 부르짖음에 계속해서 그런 의미가 나와요. 내가 간구하니까 응답하셨다. 부르짖으니까 들으신다. 부르짖으니까 귀를 기울이신다. 부르짖으니까 들으신다. 부르짖는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상황에서 뭐 한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날의 기억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은 기억이 뭐예요? 그런 비참한 지경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미친 척 해야 됐던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지지를 발휘하여 그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 첫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둘째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즉, 그런 지경에서도 그는 기도의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상황을 아시니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너무나 곤고하고 비참했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소리 높여서 외쳤을 거예요. 두렵고 힘겨운 상황이나만큼 그는 절박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만큼이나 그는 절실하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저 신세 한탄하듯이 주여를 외쳤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모든 상황에 눌려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던 거예요. 상황을 뚫고 나올 수 있을 만큼, 그 무겁고 자신을 짓누르는 형편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그는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다윗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위험에서 자기를 건져주고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고 어디도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외로웠고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애절하게 외쳤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기도 했지만 그는 기도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날의 기억이 잊혀지고 싶은 기억일 수 있습니다. 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지요? 그날의 그의 기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쓴맛, 매운맛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맛봤던 날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일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일 수도 있는데 다윗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날이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닐까? 내 앞에 그런 상황이나 형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좌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높여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좌절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에 은혜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기도의 은혜에 관해 좀 확신하고 또 그 기도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15절을 좀 보실까요?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대요. 근데 그 의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의인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을 말해요. 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만큼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이요 그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신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대요. 기울이신다. 저는 처음에 이 기울인다라고 하는 말이 왜 우리가 보통 잘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인다 이럴 때 기울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말인 줄 알았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표현만 있는 게,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기울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몸이 기울어지는, 기울인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기도의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마치 몸을
우리에게 기울이셔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해요. 이런 표현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스러우면요, 이게 기도조차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으니까 자세하거나 길지 못하지만 막 그냥 신음을 내뱉듯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꼭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을 떠올릴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야, 나 같은 이런 처지와 이런 형편에서 내가 이렇게 내뱉는 작은 신음과도 같은 기도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기울이신대요. 기울이신대요. 아마 자녀들을 길러본 분들은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애들이 뭐 유치원 갔다 어린이집 갔다 이렇게 왔는데 벌써 엄마들은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아, 오늘 뭔 일이 있었나 보다. 근데 어떨 때는 아이들이 막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면요, 시무룩한 표정으로 엄마의 주변을 맴돕니다. 네. 오늘 뭔 일이 있었고 뭔 얘기를 엄마한테 해야 되긴 하겠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엄마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엄마의 모든 관심은 그 아이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다가가죠. 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지? 해봐. 근데 애들이요, 너무 아이들에게 힘든 일 같으면 선뜻 말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입을 오물오물 대긴 하는데 말을 잘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일단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더라고요. 자세를 낮춰요.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든지 바닥에 앉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안심을 시키죠. 괜찮아, 엄마한테 얘기해봐. 엄마인데 뭐 어때? 얘기를 하죠. 근데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의 귀를 그 아이의 입에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괜찮으니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가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엄마는 다 들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엄마는 아이에게 몸을 기울여서 엄마의 귀를 아이의 입에 가져다 대기도 해요. 주님이 그러신대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말조차 쉽지 않은, 너무 그 짐이 무거워서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기도조차 쉽지 않을 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작은 신음으로 내뱉듯 주님을 찾는 기도조차 우리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몸을 기울이시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기도의 은혜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조차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그 상황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날의 기억이 잊고 싶은 기억일 수 있었으나 오히려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덕분에 그에게 있어 그날의 기억은
오히려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지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싶을 만큼 오히려 내 인생에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기도에 은혜를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에 은혜를 알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기억하고 기도하면 돼요. 문제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되냐?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43편을 찾아보세요. 역시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쓴 시이지만 배경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상황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43편 3절을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들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어느 정도였냐면 마치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그렇게 긴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다윗이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상하고 참담하다, 상하고 참담하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옛날 일을 뭐 한대요? 기억한대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뭐 한대요? 읊조린대요. 읊조린다는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주의 손의 일을 생각하고. 아,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긴 암흑의 시간 속에 있으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누군들 이런 상황에 기도하는 게 쉬울까? 누군들 이런 상황에 기도가 쉽게 될까? 기도를 지속하는 게 쉬울까? 근데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했다고요? 기억했다고요. 기억했다고요.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왜요? 그 자리에서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도 힘을 내게 했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했으며,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세요. 거룩한 절대 미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직된 은혜는 얼마든지 지금 펼쳐져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별해낼 수 있을 겁니다. 기도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듣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우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